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이 약속에 기초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생각할 것은 관계란 측면에서 또 한번 믿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약속에 기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파운데이션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관계는 그 믿음이 자라가게 만들어주는 동력, 힘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나누게 될 때, 관계를 시작하게 될 때 보통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관심이 있는 사람일까? 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내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일까? 또 세 번째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보고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사람과 관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친구든지 아니면 뭐 여러 직장에서의 동료의 관계든지 그 관계를 시작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관심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내 인생에 도움을 주는가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시편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 말씀만 봐도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인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신실이라는 단어 말씀드리면 뭘 떠올리라 그랬습니까? 신실은 무엇과 같은 겁니까? 의리와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의리의 하나님입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의리의 하나님이라고 기억하면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이 자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해보시면서 믿을 때 우리 믿음이 자라가게끔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 성장해가는 키의 역할을 하는데 이 관계가 그럼 좋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친밀하다는 것은 좋아지다, 가까워지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기 1장 27절 말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과 닮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닮았다는 얘기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피조물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닮도록 만드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만드신 거죠. 어떤 모습이 닮았습니까? 우리 겉모습이 닮지 않은 것은 우리가 다 알죠? 그럼 겉모습이 아니면 뭘 닮았을까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하는데 뭘 닮았을까? 신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로 해석을 많이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은 인격을 닮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통제를 받고 조종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인격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넌 나를 따라와야 돼. 무조건 내 말에만 순종해. 무조건 믿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관계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관계가 맺어지려면 우리가 내가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될 때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게 이제 인격적인 일이거든요. 그런 인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 하면 관계가 세워지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인격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를 명령대로 움직이는 로봇처럼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믿음을 요구하시겠어요?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거죠. 로봇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와 가까워지길 원하신다는 그런 뜻인 거죠. 우리와 대화를 하고 우리와 같이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준으로 인정을 해주셨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게 굉장한 것 아닙니까? 굉장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만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거리를 자꾸 두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적 이 피지컬 디스턴싱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려고 하면 저만큼 도망가죠. 나를 좀 귀찮게 만들 것 같이 생각돼서 하나님이 뭔가 나를 자꾸 통제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해서 자꾸 우리가 이렇게 멀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시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를 통제하려고 생각하셨더라면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로봇처럼 만들면 되는 거죠. 인격체로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 가운데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서두에 질문을 드렸죠. 관계를 시작할 때 했던 질문 3가지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가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 질문을 이 하나님께 적용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관심이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얘기는 관심이 너무너무 많으시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너무 많으셔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신다는 말씀이 여기 나타나는데 여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것만 말씀하시지 않았더라면 선악과만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에 아주 잘 살았을 텐데 왜 이 말씀을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곤란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각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오해입니다. 그 생각이 오해입니다. 왜 오해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말씀은 우리를 곤란하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라고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알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뭘 먹지 말라고 여기서 말씀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이제 줄여서 선악과라고 부르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경고하시잖아요. 우리를 만약 곤란케 하려고 주시는 하나님 만드셨더라면 이걸 경고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가만 내뒀다 이거 먹도록 해야지 우리를 놀래게 곤란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경고하셨다는 얘기는 이 곤란하게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먹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냥 말 그대로 먹지 말라는 뜻이겠죠. 근데 그런 의미만 이 안에 들어있겠습니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만약 만들어놔도 안 먹는 사람이었더라면 이런 명령도 하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격이라는 것이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존재. 그게 인격이에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즉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이것이 이제 인격체 아닙니까? 이걸 인격이라고 그래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인격이에요. 이거를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를 인격체로 만들지 않으셨더라면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실 필요가 없죠. 아니, 선악과 자체를 만드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만드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선악과의 역할이 뭐라는 겁니까? 이 선악과는 먹으면 죽어, 우리가 겁주는 역할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먹어야 될 것인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역할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말할 수도 있고 이거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 그게 선악과의 역할인데 우리는 늘 불평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걸 만들어갖고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늘 불평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 주세요.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데 우리는 늘 이렇게 불평을 해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잘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해요. 불평한다는 얘기는 나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명령하시면 움직이는 그런 로봇처럼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많이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높여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난 인격적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그냥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길을 가다 가방을 하나 주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주인을 찾아주려고 가방을 딱 열었는데 그 가방 속에 이 돈다발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한눈에 봐도 이 엄청나게 큰 금액의 돈다발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가방 속에. 무슨 생각이 먼저 드시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사고 싶었던 그 목록들이 머릿속에서 쫙 이렇게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돈이 없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나 보다. 이런 생각들이 들겠죠. 그런 생각이 안 든다면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닌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주인을 찾아줘야지. 주인이 얼마나 어려워할까. 주인을 찾아줘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다발을 보는 순간 딴 마음이 드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보통 우리들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지만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리죠. 내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을 왜 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야. 이건 옳지 않은 거야 라고 결정을 딱 하고 그 가방을 들고 경찰서로 갑니다. 주인을 찾아주러 경찰서로 가요. 여러분 이 모습이 인격적인 모습인 거예요. 스스로 분별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황금을 보고 돌처럼 지나가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지나갈 때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만드셨어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인격을 가진 모습이에요. 우리를 로봇처럼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였죠. 욕심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리지만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런 걸 주셨고 날 자꾸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손악과를 만드시려면 저 손이 안 닿는 저 높은 곳에 만드시지 왜 여기다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불평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불평하면 안 되는지 아시겠죠? 손악과를 우리 손이 닿는 곳에 이렇게 놓으신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 스스로 분별하고 결정하라고 그 책임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자꾸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끔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두셨다는 겁니다.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믿어주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더 높여주시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고 믿음이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가까이 하려면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좀 드리겠습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심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또 다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피조물임을 깨닫도록 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반면에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자유의지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게 선악과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가르쳐주는 것이 선악과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반절 보시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아담에게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 아담이 넘버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아담이 받았어요? 그럼 아담이 넘버원입니까, 아닙니까? 넘버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넘버원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권세를 주신 것이고 아담은 그 권세를 받은 청지기입니다. 넘버원이 아닌 거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담은 넘버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창세기 2장 17절 여기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뭘 기억했을까요? 아, 저걸 먹으면 안 돼. 저걸 먹으면 죽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생각. 하나님이 저걸 먹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그 맛인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걸 먹지 말라고 그 맛인 것. 자기가 넘버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때부터 믿음이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 내가 하나님보다 위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믿음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위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져버립니다. 관계가 세워지잖아요. 그 사건이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나잖아요.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이걸 먹으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끔 돼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그 부분을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실패하잖아요. 이 실패한 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아닌 거죠. 아담 스스로가 불순종해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무슨 책임을 주셨냐면 이걸 잘 분별하고 이걸 해야 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분별할 책임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그 책임을 잊어버리고 이 선악과를 이렇게 먹은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을 다시 보세요.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이걸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그냥 글자 그대로 먹으면 죽는다. 이 금령, 먹지 말라는 말씀일 뿐 아니라 왜 그래야 되는지를 분별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걸 먹으면 왜 죽는지를 분별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이걸 먹지 말아야 되느냐?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사람, 내가 넘버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은 늘 나의 위치가 어딘가를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나는 여기구나. 하나님 여기 계신 분이구나. 나는 여기구나. 자기 위치를 늘 스스로 확인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놓치는 순간,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아담 실패해요.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습니까? 뱀의 유혹처럼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욕심 때문에 이걸 먹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셨던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 넘버원이 아님을 기억하라고 주셨는데 그만 거기서 이렇게 딱 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뜨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실패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 스스로가 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된 거예요. 고장난 물건을 고치려면 그 원인을 찾아야지 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아담이 넘버원이 되려다가 관계가 깨졌으니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여러분 뭘 인정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지만 다시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나의 위치 설정을 바로 해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알죠, 우리가. 이걸 다 압니다. 아는데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알면서도 잘 안 돼요. 아담에 대한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실수를 보면서도 우리가 그 실수를 그대로 따라가요. 이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 또 성경 공부 시간 나누다 보면요. 꼭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인간에게 또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디까지가 우리가 하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꼭 계세요.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심오한 질문 같잖아요.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연구한 질문처럼 보이는데 실은 이 질문이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런 뜻의 질문인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뭔지를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건가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지 몰라서 먹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걸 먹은 것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역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간섭받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이걸 구분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 아담과 똑같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셔서 자꾸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요. 불순종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선악과를 따먹는데 그걸 사용합니다. 자유의지를요. 자유의지를 불순종하는데 사용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담의 실패를 보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만 따집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 욕심 때문에 넘버원이 자꾸만 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지음 받으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고 정확한 위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위치 설정이 바로 딱 잡히게 되면 하나님이 넘버원이 되시고 나는 그 밑에 있는 존재로서 순종하는 모습이 된다면 어찌 우리 믿음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아니면 하나님께 뭔가 불평하는 마음이 막 생긴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내가 참 못마땅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이것부터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위치 설정을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넘버원이 되시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더 유익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다 했을 때 그게 나에게 만족을 줍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유익한 겁니다. 유익한 거.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관계를 시작할 때 물었던 두 번째 질문 이거예요. 내 인생에 도움을 주는 거였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뭔지 딱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정말 도움을 주시는 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려면 이 세 번째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점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나오고 다른 환경이 나오고 다른 시대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은 나와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많은 인물 중에 한 사람만 지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야곱입니다. 야곱.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까워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지금 알아볼 수 있어요. 이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 형의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가는 중에 야곱이 한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보면 이런 꿈을 꿨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꿈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꿈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해요. 야곱이 지금 뭘 하는 중이었습니까? 도망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잘못해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아주 큰 나쁜 짓을 해서 도망가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지금 꿈을 꾸는 겁니다. 보통 이 꿈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꿔지지 않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꿔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꿈은 이렇게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꿈을 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도망가고 있는 야곱을 만나시려고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에서 엄청난 약속을 또 주세요. 28장 13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야곱이 뭐 하는 중이었습니까? 도망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죄 짓고 도망가는 중이에요.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서 도망가고 있는 중인데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야곱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야곱의 모습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가셔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2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또 너와 함께 있어. 이 엄청난 말씀을 야곱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야곱 자신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 있다가 20년을 지내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게 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이제 계속 있으려고 그랬는데 외삼촌이 너무너무 미워하니까 견디다 못해서 버티다가 할 수 없어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 32장에 가서 야복강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서야 야곱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긴 주셨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지금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복강 사건이 32장에 벌어지죠. 이제는 이제 외삼촌 라반의 미움에 의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야복강을 딱 건너기 전에 형 생각이 딱 났어요. 아, 내가 형의 축복을 빼앗았는데 형이 아직도 나를 미워하면 어떨까? 그래서 나를 죽이면 어떨까? 걱정이 돼서 자기 식구와 재산을 반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먼저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오게 되죠. 그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근데 야곱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이 넘어지지 않자 야곱의 환대뼈를 딱 치게 돼요. 그제서야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구나.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축복해달라고 막 요청합니다. 이 참 뻔뻔한 야곱이 참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넘어지려다 이제 축복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때 야곱에게 주어졌던 이름이 뭡니까? 축복하면서 주어졌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게 돼요. 이스라엘. 이게 이제 야복강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야곱이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이때 받았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성경에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한다면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상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수가 있어?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가 이제 정리가 됐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자격에서 볼 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격에서부터 먼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기로 했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사람으로 삼기로 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15절의 이 약속,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이 약속을 보증해 주는 이름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실 거라서 이제 하나 그림을 딱 준비했어요. 이 그림이 기차 레일 아닙니까?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기차 레일이잖아요. 기차 레일은 하나로 갖고는 기차가 갈 수 없어요. 두 개가 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같이 가는데 이 두 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꼬부라지면 이쪽으로 같이 꼬부라지고, 저쪽으로 꼬부라지면 저쪽으로 같이 꼬부라져요. 그러니까 한쪽을 야곱, 한쪽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야곱이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 거고, 또 이쪽으로 가면 또 이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따라오시니까.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게 하셨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따라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는 뜻으로 우리 문자적으로 해석하지만 히브리적인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게 하신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한 민족이 세워지게 되죠. 그 민족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그 이름을 이 민족에게 주시게 된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인생인데, 이 야곱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를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먼저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베델에서도 먼저 찾아가셨죠. 지금 우리가 보았던 야복강 사건에서도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가셔서 이 모든 관계가 시작하게끔 돼요.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이게 두 번째, 야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외삼촌 집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자기 재산이 없을 때 이제 재산을 달라고 할 때 뭐 전박이가 난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내 재산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외삼촌에게 요청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요청인데 하나님께서 그 요청대로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바랬지만 야곱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게 20년을 기다리셔요. 야곱의 마음을 강제로 바꿔서 데리고 오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도록 20년을 기다리셨어요. 야복강에서도 그렇죠. 식구를 다 보내고 혼자 남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씨름을 걸어요. 씨름을 하면서 내가 너를 돌아오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을 기억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씨름을 하면서 그 시간을 주시는데 이 야곱이 안 넘어갑니다. 지질 않습니다.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밤이 셀 때까지 기다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환도뼈를 딱 치세요. 우리 생각에는 진작 그러시지. 뭘 그렇게 밤새도록 기다리셨는가? 진작 끝내버리시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한 번에 KO 시킬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시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왜 기다리실까요, 여러분? 왜? 기다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관계를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관계.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하는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서로를 알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지 신뢰가 생기고 그 다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뭔지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게끔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야곱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셨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 야곱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셔서 결국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마치 기차 레일처럼 야곱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같이 딱 붙어 계셔가지고 함께 계셔갖고 이 야곱을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주셨던 거죠. 야곱이 착한 사람이라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은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큰일을 할 사람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닮은 자였기 때문에 이 야곱을 가까이 두고 싶으셔서 이 야곱과 가까이 하고 싶으셔서 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 좀 적용해 보세요.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더라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고집을 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KO폰 찬방 날리시면 끝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려주세요. 참아주세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기차 레일처럼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된 거예요. 관계를 시작할 때 했던 세 번째 질문이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세 번째 질문은 믿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차 레일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면 늘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믿을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이 혹시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저 멀리 계신 것처럼 여러분 느껴진다면 이 기차 레일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머릿속에 딱 박히라고 이 그림을 딱 그려놨는데요. 이 그림을 잘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부터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이 기차 레일을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레인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도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내가 저쪽으로 가면 그쪽도 하나님이 따라오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늘 가까이 계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차 레일처럼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더 긴밀해지고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